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암리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의 마지막 2장 30장과 31장은 각각 아굴의 잠언 그리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29장까지로 마무리되고 그 뒤에 이제 부록처럼 기록한 것이 30장과 31장입니다. 그중 오늘은 이 아굴의 잠언 3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굴은 자신이 가진 어떠한 독창적인 지혜를 쓴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쓴 것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이디엘과 우갈은 이 아굴의 학생, 제자거나 혹은 아들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으로 읽히는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이 단어는 오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저는 지치고 쇠약합니다 라는 뜻의 이 말과 같은 뜻으로 이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굴의 잠언은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인생길에서 하나님 내가 지쳤습니다 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 아굴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스스로 사람이 되기에 부족한 짐승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를 뜻합니다. 이 사람처럼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사유하고 판단하여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짐승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만 보아도 사실 그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보아도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미련한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부족함이다라고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큰 겸손과 지혜를 겸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굴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나는 정말 나약하구나, 나는 지혜가 정말 없구나 하는 자기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3절을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2절과 3절에 스스로 낮추어서 표현하는 이 아굴의 말 속에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4절에 이제 그가 하는 질문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질문의 답을 그가 모르기 때문에 그 답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질문의 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은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는 위대하신 창조주이심을 아굴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완전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야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말씀을 본의대로 잘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인간의 뜻에 따라 꺾어내거나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합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면 이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욥이 계속하여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해보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 결백한데 죄가 없는데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라고도 계속하여 주장을 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이 왜 책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잘한다, 혹은 하나님과 나를 이 같은 선상에 놓는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의 끝에 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의 깊은 곳에 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욥이 알 수도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들을 욥에게 하십니다. 이러한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였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 아굴의 잠언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다 통독했고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씀인지 듣기만 해도 다 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보아도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은 나를 낮추는 겸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아굴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구하는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 알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헛된 것과 거짓말로부터 멀리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요소들, 죄의 뿌리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의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이제 두 개의 간구가 합쳐져 있는 형태인데,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지나치게 부하면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가, 이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너무 가난하면 이 삶에 치여서 그 중심이 자신의 생명 부지하는 데 치우치게 되고, 너무 부자가 되면은 유혹과 시험이 많아져서 그 또한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이 드니, 이 물질적인 부족이나 잉여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필요한 양식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입니다. 이 드리는 기도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기도가 되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이 지나치게 부유하여지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까 하여 너무 부하지 않도록 해달라 기도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그 결핍에 집착하여서 남의 것을 탐하고 훔치려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걱정하며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한다 합니다. 결국에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꼭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가 그의 중심을 닮아서 우리도 이러한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이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생각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내 손 안에 있거나 혹은 내 손에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너무나 작은 것에도 우리는 흔들리며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비추어 주시는 이 등불과 같은 말씀 따라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손을 뻗어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에 어리석은 무리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스스로 깨끗한 척하지만 더럽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물어뜯으며 착취하고 괴롭히는 무리들은 어리석은 자들인데 이들은 자신의 탐욕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표현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어리석음이 이들을 악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이 온전하고 완전한 유일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참 지혜의 삶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3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하였던 것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다가오는 2024년이라는 이 새해에는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또 그 기도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굴이 주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용한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선하신 뜻을 행하실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그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